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안전벨트가 이 두 가지인데, 교회와 그리고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중에서 교회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 사도신경을 이제 돌아보는 강해하는 시간으로 두 번째 시간이 지난주였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 바로 성자 하나님을 유일하신 아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그 의미를 되새겨 보았는데요. 이것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로서 초대교회 때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핍박을 감수하고 심지어 죽음을 감수하고 이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사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이 고백은 사실 지난주 말씀으로 한번 연결시키면 사생결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이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 고백들은 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들을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으로도 분명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은 결국 무슨 의미냐면요,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역사고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냥 우리의 하나의 생각, 관념,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이고 그 지나온 모든 그 기록, 역사에 분명히 남게 되어지는 그 역사,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도 이 믿음이, 물론 성경에 있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차지하고 누리느냐, 믿음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직접 체험하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활용하고 누리게 되는 힘, 능력입니다. 이 은혜가, 이 능력이 더욱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낮아지심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는 부분까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장사되시고 원래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높아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낮아지신 부분은 장사되었던 부분,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장사된 지까지고, 원래 있던 표현대로 하면 장사되어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부분까지입니다. 이 부분만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의 첫
단계,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걸림돌이 되거나 디딤돌이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근간, 구원의 근거가 되셨죠. 그런데 이 구원의 기초,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구원의 근간인데, 정말로 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또 지식을 구하는 그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로마서 9장 33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위첨자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임을 이사야서 28장 16절이라고 이렇게 각주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시온에 기초를 두시는데 그 기초가 되시는 돌이 귀하고 견고한 돌이다. 시온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런데 사람에게 그것이 거리끼는 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지만 이방인에게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건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으로 이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납득하고 붙들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 시온이 세워지게 되는 견고하고 귀한 기초돌과 같은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이 더욱 온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는 기초돌이고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의미를 분명히 되새기면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욱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이 고백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을 조금 더 줄이면 성육신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죄인인 우리를, 그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너는 죄 사함 받고 넌 잘생겼으니까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한 법, 기준을 따라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임을 이미 처음 만든 사람에게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의 열매를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아래서 나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인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죽음을 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죽는 사람들 죽고 나면 끝이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면 끝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이기셔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봐도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고 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알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리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느껴보셨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 제가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지금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심지어 느끼고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네,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구약에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도 있고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도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하나님은 원래 죽으실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이 없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오셔도 하나님으로 오시면 그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죽으셔야만 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면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즉 죽으셔야 하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으시고 그 죽음을 또한 이기셔야만 한단 말이죠. 사람은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대신 죽는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죽음은 결국은 자신의 죽음 때문에 죽음 안에서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이 이걸 잘 보여주는데 8장 3절 말씀에 보면 개역개정은 어제 로마서 성경 공부반 모여서 로마서 8장을 공부했는데요. 이 8장 3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 있는 표현으로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새 번역을 읽으니까 이해가 조금 더 쉽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더 번역을 찾아보니까 우리말 성경 중에는 공동 번역 여러 번 인용하면서 설명드렸죠.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 일치 운동이 일었던 때 우리 한국에서도 개신교와 이 천주교가 성경을 함께 번역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번역을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 말하는데요. 로마서 8장 3절 공동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가 많아요. 여기 표현대로 공동 번역에 있는 표현대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죄 많은 인간입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 그 인간의 모습 자체가 죄가 많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인간, 죄 많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간과 같은, 즉 죄 많은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게 된, 그래서 입게 된 그 육체를,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다.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심으로 이제 죽으셨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이제 이어지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보면 오늘 살펴볼 장사 되시고 원래 있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죽음,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에 계시는 것이 음부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음부의 권세 아래에 확실히 있다가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논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해되시죠?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사실은 내 지식, 내 경험, 인간의 상식,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는다라는 결단을 포함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라는 것만 그냥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독생자를 나와 같은, 죄 많은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나를 대신할 수 있게 하셨구나 라는 의미이며, 그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 앞에 나는 내 지식, 내 경험, 이 땅의 상식,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것을 포함해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즉 그 구원의 시작인,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의 시작인, 구원의 시작인 그 삶의 시작이 바로 이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이 밤새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었고 어부로서 지식이 있는 베드로가 판단할 때에 물고기는 밤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밤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따라서 밤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웬만큼 잡으면 돌아올 건데 밤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원래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요. 그런데 이상하니까 계속 그물을 던진 게 밤이 새도록 던진 거예요. 그런데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이제 그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렇게 답변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답변하고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습니다. 한 번 던졌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았거든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답변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의지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이미 해가 떠가지고 이제는 뭐 낮이니까 해가 떴으니까 환해져서 물고기를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그래서 이제는 밤이 새도록 또 못 잡았으니 환한 낮에는 더더욱 던져봐야 더 헛손질할 것 같으니까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정리하려고 내린 건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그냥 나사렛 사람 목수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베드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분의 모습을, 외모를 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 배에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 그것을 듣고 그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지식과 경험으로 보면 가당치도 않는 무의미한 일이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면 한 그 말에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가면 순종했기 때문에 고기 많이 잡을 줄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분의 말씀에는 이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면 물고기 많이 잡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2배에 가득 차게 됐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고기 많이 잡을 줄 알았으면 그 2배나 가득 찬 고기를 챙겨야 돼요.
그게 목적이어서 그 말을 듣고 그걸 기대하고 그래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이분은 분명히 선생님이에요. 그것도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에는 내가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잡겠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 시작이 되냐? 믿음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느냐? 내 지식, 내 경험, 상식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에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포함해서 고백하는 건데요. 이러한 결단으로 이후로 신앙 고백하면서 더욱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고백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빌라도가 한 일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두 가지를 했는데 뭘까요? 이 신앙 고백에도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한 일이 뭘까요? 네? 아니, 앞부분을 제가 잘 못 들어서. 고난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표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언도를 내렸죠.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빌라도가 죄와 연관은 있습니다. 역시 깨어 있으신 분들은 다르시네요.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에는 한 번은 아무 제도라는 아무라는 단어가 안 붙어 있고 한 번은 붙어 있어요. 이 두 번의 선언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할 이 표현만 놓고 봐도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은 죄가 없지만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죽으셔요.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그러니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져서 죽는 거예요.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의 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선언이 분명히 있었고, 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결국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언도하게 되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인정되어지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셨다.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만으로 10년 되죠. 거의 개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라는 건 잘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총독을 지낸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 실존 인물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실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그분의 대속적 죽음도 실제입니다. 그 실제의 사건이 오늘도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고백의 의미를 원문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말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되어지는 그런 표현인데요. 원문의 표현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입니다. 역사적 사실 기록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었잖아요. 로마가 지배할 때 그 유대 땅에서 로마의 통치권을 직접 행사하는 유대 지역의 총독,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원문에서 말하는 대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것은 그 땅의 통치자, 그 통치의 권세 아래에서 고난을 받고 그 통치의 권세 아래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의 권세 때문에, 권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그 통치의 권세 앞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은 권세에 마지못해서 굴복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굴복한 것입니다. 신문 과정에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미 신문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 제기, 변론을 하지 않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예수님도 좀 변론을 해서 무죄를 선언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침묵만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죄를 막 만들어내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참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위에서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 권세 아래에 그대로 굴복해서 죄가 없으심을 깨달은 그의 사형 언도에 묵묵히 죽임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요,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권세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면서 세상 권세 아래에서, 세상 권세 아래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처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 사탄인데요, 그 권세 아래에 그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 세상 권세 아래로 자발적으로 내려오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요, 예수님은 이 권세보다 크신 분이고 이 권세보다 더 존귀하신 분인데, 더 강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신데, 마치 무기력한 자처럼. 무기력한 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사실. 여러분은 강하시지만 설교를 준비한 저는 되게 무기력합니다. 특별히 죄에 무기력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냥 제가 과장되게 한다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서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 이 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그 로마서 7장에 있죠. 이 육체에 내가 원하지 않은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그 죄 아래로 사망으로 사로잡아 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라고 탄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복음을 그냥 확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만의 탄식이 아니잖아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오늘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의 모든 유혹을 능히 이기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발견되지 않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의 지배 아래, 세상 권세 아래에서 무기력한 자처럼 그 권세 아래 끌려가시는데, 그 끌려감이 무기력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무기력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그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같은 몸을 입으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그 연약한 모습으로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걸 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되새기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내가 여전히 무기력하지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저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설교를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결단을 늘 하기 때문에 뒷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마세요. 이 앞부분만 해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이걸 그냥 되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고백 안에는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 결단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이라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심지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이 먼저다라는 것을, 그래서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임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되새김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고백했다면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임을, 그분도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아직은 갖고 있으니까 무기력하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에 힘입어서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이 신앙 고백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러한 고백과 함께 오늘 이후로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